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에스라 오늘 읽었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느헤미야까지 포함이라서 오늘 같이 잠을 깨우시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중간에 살짝 졸릴 수 있거든요. 제목은 회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라고 제가 잡아봤는데요. 자,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죠. 너무나 고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와 또 그 후손인 인간들에게 그래서 결국 남겨진 것들은 죽음과 단절과 고통과 또 절망, 또 지옥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시다면 단연코 이 타락 이전의 창조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일 텐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그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최종의 목적지인 다시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상태를 우리가 좀 찾아보자면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포기한 것, 하나님이 그걸 포기한 거 아닌가, 인류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포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위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 포로로 뿔뿔이 흩어진 상태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130여 년 만에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파괴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70년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다시 이제 이 70년 흐르는 동안에 엄청난 신흥 세력으로 떠올랐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당시 그 바벨론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소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신 것만 같았던, 실패한 것만 같았던 인류 구원의 역사, 인류의 회복의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은 것이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프로젝트가, 회복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이 식민지 정책은 굉장히 억압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결혼을 시키는 등의 어떤 혼합 정책을 통해서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정책들을 펼쳤었는데 지금 그 아수르나 바벨론을 다 지금 다시 점령한 페르시아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많은 민족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했고 그들의 신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각 민족이 자신들의 소망과 이상을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긍정적으로는 페르시아에게 충성하게 하는 그 의도로 일종의 문화 정책을 사용한 겁니다. 또 아수르나 바벨론은 당시에 그때 자신들의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엔 또 특별한 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페르시아 대제국에 속해 있는 많은 수많은 민족들에게 종교적으로 관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페르시아의 안녕을 구하고 기원하고 비는 것이 오히려 이 페르시아 자신들의 일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70년 이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 회복을 위한 작업을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3번에 걸쳐서 다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게 되는데,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독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2차 포로 귀환, 두 번째로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3차의 포로 귀환은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에스라서이잖아요. 에스라가 특별히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2차 포로 귀환,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스라 전체와 느헤미야 전체의 내용을 오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는 일이었는데, 2차는 에스라서 오늘 7장과 느헤미야서 8장에 등장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차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을 재건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좀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는 그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5년간 중단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3번째 왕인 다리오 왕 때의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고레스 칙령 이후 24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까지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 내용. 그다음에 성전을 재건한 사건은 이제 포로 귀환 후 공동체가 삶의 원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그런데 단순히 이 성전 재건, 건물로서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읽은 에스라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읽은 오늘 본문 에스라 7장에 성전 건축 후, 성전이 건축한 다음에 약 60여 년이 흐른 뒤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후에 60여 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전은 완공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잖아요.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외형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다시 지은 지 60여 년 만에 외형은 회복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전에서 제사는 드렸지만 이제 그건 이들에게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버렸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 그러면 도대체 어쨌는가를 에스라의 기도와 또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의 예언서를 우리가 좀 보면 이때의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다 찾아서 읽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들은 이제 자신의 직무에 태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흠이 있는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또 이제 안식일 규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백성들이 11조를 포기하게 되면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자기의 직무,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혼이 굉장히 성행하게 되고, 부자들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또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부자들이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기 직전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지도 아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킬 개혁과 부흥을 시도하시는데 포로 후기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성정과 율법을 중심으로 또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요. 우리가 에스라 7장 오늘 읽어본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율례와 규례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가리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의 16대 자손으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7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여 년 시간 동안 그곳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 교육, 그것도 방법, 이것도 희미해졌을 법한 그 곳에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꾸준히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결단하고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세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성전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발견한 에스라가 울면서 자복합니다. 그가 아는 한 유다 백성의 율법에 반한 죄악을 하나하나씩 열거하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러자 그곳에 함께 있던 백성들이 그 기도를 듣고 함께 통곡하고 계속해서 많은 무리가 함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8,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유다 백성은 긴 포로 생활로 파괴된 성전만큼이나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됐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라는 거죠. 이 율법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단절이 불러온 그들의 무너진 영적인 상태,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들의 영적 무지로 인한 그 단순한 성전과 제사 예배라는 형식만 재건립이 된 그들에게 이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 율법의 확립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형식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율법,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말씀의 회복 없이는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왕과 같은 왕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다가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그래서 불에 탔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로 가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벽은 52일 만에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시는 걸까? 이 성벽의 재건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잖아요. 성전이 재건되었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갱신이 완성되었습니다. 갱신되었어요, 율법이.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재건이 되는데, 성전과 율법의 갱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것, 성벽 재건까지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인 성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의미인 성전 재건, 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말씀의 갱신을 통한 거룩한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율법 갱신. 그렇다면 성전 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을 우리가 보면 성별 절차를 밟는 것이었어요. 성별.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성전의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즉 성전의 재건, 율법의 갱신, 성벽의 재건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완성에 포함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니까 성벽이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호해줄 성벽이 무너졌고 불에 탔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인데, 이 성전과 달리 성벽은 뭘 의미하는 거냐? 세상의 위협과 공격 앞에 1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최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또 율법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벽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쌓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완성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가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의 재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의 지식도 채워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버린 성벽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재건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부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 그러니까 실제적 삶까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계획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문제겠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선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두 일어나서 힘을 내어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을 보면 많은 수의 건축자들이 성벽 건축에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는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위해서 파수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는 언제든 위험한 순간에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나팔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실시한 이주 정책 때문에 혼혈 결혼의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 이미 정착한 그 토착민들이 귀한 자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 재건하는 그 공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들고 방어하기 위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힘으로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방해가 있는 만큼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함께 모두의 힘과 노력이 함께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인하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진 나의 성벽을 나 혼자 스스로 재건하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 혼자가 아닌 함께 있을 때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연약함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는데 그 돌출된 연약함과 뾰족한 모서리는 또 혼자가 아닌 함께 있을 때에만 깎아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혼자서 말씀의 지식을 채워간다고 해서 역시 실제적인 삶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성벽의 재건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조건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라도 성문을 다시 쌓은 것처럼 우리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이웃의 손을 잡고 우리 지체 사랑하는 지체의 손을 잡고 서로의 사랑의 끈이 되어줘서 붙들고 서로를 위해 방패가 되기를 자처하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배와 말씀의 회복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실제적인 삶의 터전에서까지 회복을 위해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물줄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율법 갱신, 성벽 재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의 회복, 예배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각성, 말씀을 공부하고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삶의 개혁을 통한, 삶의 개혁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하며 삶을 나누며 기도하며. 이 세 가지를 통한 언약 공동체의 회복은
원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창조된 모습 그대로 돌려놓으실 진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온전하신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의 누림, 그 누림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 세 단계, 아무것도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또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자꾸 모여서 무언가를 하자고 얘기할 텐데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완벽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회복의 프로젝트를 위한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있거든요. 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며 끌어주는 일들을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회복,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 진정한 회복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